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 함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9. 진심이 막힌 사이.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유 감사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예. 자, 역대기 장소 어디라고요? 갔다 와서 적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자, 형식은 역대기 역사의 시작이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휘황찬란한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라고 했더니 그 궁이 실제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 최근 기사예요. 다윗의 궁이 이렇게 멋진 궁이었어요. 이게 기초터인데 이 위에 기둥을 지었으니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이거를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조가리 밑에 있어요. 이게 다윗이 아픈 마음이었어요. 이건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우리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다윗의 이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진심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윗이 대했어요. 비록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제 주변에서 범접할 수가 없는 최고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기가 지금 다윗 왕궁이고 이 위에는 현재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 시대는 그래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은 여기다가 여기 밑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 나단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지어요, 좋은 일이에요. 자,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뭐 선택을 놓고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남자를 만날까요 말까요? 여기 취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뭐 등등등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솔직히요, 거기서 우리 욕심 빼고요. 우리 욕심 빼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조명 다 꺼지고 핀 조명 딱 비치고 드라이 아이스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장하셔서 얘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러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보신 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거는
모세 시대 때 딱 2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판단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나단이 해요,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안 돼! 짓지 말라 그래! 너 어떻게, 안 돼! 이게 거절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성전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양치기 데려다가 왕으로 키운 게 나야. 계속 잘해줄게. 넌 왕으로 네 백성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 다음 때에 성전을 허락해줄게. 그리고 걔도 내 아들 삼아서 훈육할게. 사울네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나에게로 오겠고 등등등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성전 건축 안 돼. 이 자식아, 임마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때리고 회초리인 게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다면 굉장히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야 다윗, 내가 언제 그렇게 이런 거 해달라 그런 적 있어? 야, 괜찮아. 네 아들 내가 해줄게. 너 잘했어. 네 마음 알아.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많은 복을 줄게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대로 기도하는 결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거절인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 알았어. 근데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절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통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기도 응답은 거절이에요. 성전은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건 다 해준대요. 이런 거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거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진심이셨어요. 더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함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솔로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거절했대. 그러니까 네가 꼭 성전 지어. 아빠가 다 해놓을게. 그런데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 샬롬의 남성 명사형. 샬롬 아시죠? 여성 명사형은 살로메. 그렇죠. 샬롬에. 예. 남성 명사형은 솔로몬. 자기가 전쟁 치러서 안 되니까 내 아들만큼 성전을 짓게. 아빠가 피 다 흘릴게. 아빠가 돈 다 대줄게. 네가 성전을 지으렴 하고 솔로몬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성전 짓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망 다닐 때부터 성전 그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좌절됐지만 아마 천국 가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천국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이 저렇게 성전을 짓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진심이 통해서 천국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다윗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어요. 딱 자녀를 보니까 아들놈 새끼들이 아싸 아빠 없다 교회 안 가야지 죽어. 예. 그래서 아들과 진심이 통했어요. 비전을 공유했어요. 아들 솔로몬과 자신의 꿈을 부탁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 여러분 이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니어도 내 꿈을 부탁할 수 있고 내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진심이 통하는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함께 줍어보시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막혔습니다. 통했어요? 근데 막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막힌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막혔어요. 자, 인구조사 오늘 간단합니다. 인구조사 한대요, 다윗이. 근데 밑에 요압이 말렸어요. 하지 마요. 까라면 까. 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놈 죄송해요. 이런 내용이죠. 아니 인구조사가 나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합니다. 5년마다 센서스 하죠. 예, 그래서 막 와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조사하고 조사합니다. 근대 사회 인구조사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인구조사 한 번 했고요, 민수기 때 2번 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앞에 3번이나 인구조사를 하긴 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했거든요, 앞에도.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인구들에게 각각 속전이 뭐냐면요, 일종의 대속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치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질병 없이 해줄게 라고 출애굽기 30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때는 이유가 뭐냐? 질병 없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민수기 때, 이때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수기 26장 1절 보면 연병 후에 또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조사해라. 왜? 민수기 때 많이 까불고 반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치신 다음에 다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라면 인구 조사는 필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막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탄도 일어나고 요압도 막 말리고 다윗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정식의 인구 조사는요, 1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후예요. 지금 아까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근데 누구에게 지시하셨냐? 레위인 및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시하셔요. 무슨 소리냐? 다윗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백성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에요. 다윗이 늘 그걸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오니.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 근데 그 앞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주의 백성인 걸 다윗도 솔로몬도 제정신일 땐 고백해요. 제정신일 땐 고백해요. 근데 정신이 살짝 나갔을 때, 오늘 다윗 정신이 외출한 겁니다.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다음에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이 합니다. 왜?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각 지파별로 모여 살았죠. 우리나라의 과거 집성촌처럼 이 당시에 지파별로 각각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뭐 민원도 해결하고 제사도 드려주고, 그래서 중앙에서 각 레위 지파들에게 야, 각 지파별 인원 계수해서 올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하나님 지시 없이 했어요. 오늘 뭐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님 지시 없이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어. 왜요? 전쟁 준비하려고. 근데 이미 이때는요, 다른 데와 전쟁에서 다윗이 거의 이겼어요. 간단하게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 말로 하면 목이 굳어진 거예요. 내가 대제국이 되었어. 주변에 나한테 다 조공을 바쳐. 야, 나 군사 몇 명이 잡으면 쉬어봐. 이러는 겁니다. 목적이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게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물리치면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길게 막 멘트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군대가 많아. 어깨 뽕이 들어간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어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장할수록 저도 조심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저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큼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없어요. 제가 대충 다 알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도 굳은 백성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아멘.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요압과 군사령관. 여러분, 이
이 시절에 우리 지지난주 했잖아요. 나누어진 성소, 배가 된 은혜. 대제사장이 둘이라 그랬죠. 예, 아비아달과 사독 대제사장도 둘이에요. 제사장들이 되게 많고 열심히 잘하던 때예요. 이 사람들한테 시켜봐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안 시켜요. 왜요? 왜 안 시켰을까요? 그리고 또요. 자, 우리 지난주 1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회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어떻게 성전 지어야 되죠? 나단에게 물어봐도 되죠? 나단에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오늘 안 물어봐요. 성전 건축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는 나단, 아비아달, 사독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왜요? 그렇죠. 딱 봐도 혼날 것 같으니까. 딱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우리 자녀들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자녀님들, 자녀분들.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 알잖아요. 그렇죠? 선 다 알잖아, 자녀들은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선을 다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쓱 넘어보고 눈치 한번 싹 보고 이러잖아요. 예. 수민아 많이 넘어봤어?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혼난다는 거 다윗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아비아달, 사독, 나단 일부러 무시해요. 얘기 안 해요. 해봤자 안 됩니다. 뻔하니까. 자, 다윗왕이에요. 마음속입니다. 다윗왕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봐요. 나단,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 저 천조가리 밑에 있어.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지 않고 나단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안 돼! 하고 거절했죠. 거절했어요. 거절했지만 하나님과 거절했지만 소통이 된 거죠. 소통됐어요. 진심이 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인구조사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나단한테 안 물어봐요. 일부러 무시해요. 즉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사독 이들은요. 제사장들이죠. 원래 인구조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물어봐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아요. 다시요. 하나님께도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전문가 집단, 인구조사 전문가 집단에게도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 군사령관들에게 뭘 하죠? 예, 명령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내면이에요. 이 기본이 어디서 왔냐? 교만에서부터 온 겁니다. 네. 자, 아직 사탄 온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 느낌에 사탄은 가끔 억울할 수 있어요. 예. 하도 사탄. 지가 잘못해놓고 다 사탄이래. 그쵸? 아니, 여러분,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졸아요. 자, 우리 이미양 집사님, 강사로 많이 나가시죠? 강사로 나가실 때 회중이 졸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네. 네, 그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사 중에 어떤 강사는요, 회중이 졸잖아요? 그러면 회중을 깨우기 위해서 옆에 봉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로요. 봉쇼를 한답니다. 회중을 깨우려고. 아니요, 아예 설치를 한대요. 네, 그럼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예쁜 여자 강사는 단추 하나씩 푸른대요. 졸지 말으려고.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보통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졸음막에 들었다 그러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베드로도 졸다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는 거는요, 육체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 영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멀리 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존다고 집중 안 한다고 이상한 막이 들었다고 막 그래요. 오늘도 사탄은 살짝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압이 살짝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3절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충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압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죠. 되게 정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최소한 다윗의 명령을 어긴 적은 몇 번 없어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저 여부수성 난공불락의 요새 누가 갈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요압이고요. 압살롬 살려도 라고 했지만 왕권이 약화될까봐 죽인 게 요압이고요. 이 요압이 충원을 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아멘. 다윗이 이럽니다.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충원조차 무시합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과도 막혔죠. 전문가 집단 아비아달 사독과도 막혔죠. 자기 부하 요압, 사촌동생 요압, 늘 함께 있고 생사고를 같이 했던 요압의 말도 막았어요.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는 소리 있죠. 내 내면의 욕심.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밖에도 귀를 열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주변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걸 잘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주변에 다 귀를 닫았어요. 전문가들한테도 귀를 닫고 내 친구들한테도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과한테도 귀를 닫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인 결과 그 내면에 누가 와요? 예, 그때 비로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예, 이웃과 그리고 내게 좋은 말을 해줄 전문가들과 진정 충원을 해준 이렇게 요압이 아니 요압 새끼 어디 반항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어디 이 새끼가 왕이 명령하는데. 요압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 다윗 이상해. 최소한 하나님께는 저런 적 없었는데 지금까지 저런 적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야 하라면 해 이러고 그리고 아비아달 사독 나단하고도 의논하지도 않아요. 귀가 막혔어요. 지금 진심이 막혔어요. 내 내면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내면에 쓱 다가오는 게 보통 사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와서 내가 나빠진 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요, 내가 외부의 귀를 닫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질 때 그때 옵니다. 즉 내 마음밭이 똥이 됐을 때 그때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파리가 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똥이 됐을 때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싶다 여기에 꽂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참 가슴 아프죠. 그 훌륭했던 왕이. 여러분 순간이에요. 진심이 막혀버리면 이렇게 나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웃과 진심이 막힐 때 내 마음에 사탄이 틈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반대 의견, 다른 의견 다 귀를 열어 놓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요압이요. 요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야, 너 옛날에 내 아들 죽였잖아. 이 나쁜 새끼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 부하가 왕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에게 귀를 열었어야 해요. 여러분,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쓴 말, 아픈 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에 귀를 열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라 아니에요. 귀를 여시라. 한 번 더 생각하라. 한 번 더 고려하라. 지금 다윗이 그게 안 됐어요.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예,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요. 좋은 겁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비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욕심일 수도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안에 욕망이 하나님과 소통에 막혀 있어요. 또 이웃들과 소통에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욕망이
정말 나쁜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이 틈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됐어 하지 마. 다른 거 더 줄게. 네 참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망 인구조사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분명히 거절하실 거야. 나단 모르게 해야지. 아비아다 사동 모르게 해야지. 야 요압 일로 와봐. 해봐. 해. 근데 하나님께 요압의 입을 통해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몰라. 해. 자식아. 이래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들 사이에 벽이 생겨요. 진심을 가로막는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버려요. 이 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탄이 틈탑니다. 그때. 예, 제가 최대한 순화된 거 갖고 왔어요. 무서우실까봐. 예,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사탄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이미지가 없으시니까 여쭤봤어요. 저 전화해서. 그랬더니 일단 되게 흉측하고 징그럽고 뿔나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지만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광명한 천사로 유장한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장로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되게 맛있는 말하고 내 귀에 좋은 말하고 와서 살살살살 속삭이고 그런 것도 사탄이라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이건 누가 봐도 사탄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가오면 여러분 다 너 가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탄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맞아. 야, 왕이 임마 인구조사 좀 해야 할 수 있지. 저희 나단 나쁜 놈 요압? 야, 쟤 죽여버려. 어디 왕이 명령하는데? 야, 왕이잖아 너. 인구조사 해. 그래서 네가 몇 명인지 내 군대가 100만 군대다 하고 사방에 권세를 떨쳐. 라고 옆에서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와서 뿔 달리고 막 우리를 위협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탄은 급이 낮은 사탄이에요. 고급 사탄은요, 양복 입고 오고요, 정장 입고 옵니다. 그리고 되게 잘해줘요. 원하는 거 다 긁어줘요. 살살살살살 다 긁어주고 다 해줘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해요. 야, 왕이, 너 왕 아니야. 다윗 황제님, 그거 주위에서 할 수 있지 뭐. 왜 그래? 누가 뭐라 그래? 제사장들? 야, 어차피 2명 제사장 있잖아. 둘 중에 하나 잘라버려. 나단 필요 없어. 내가 해줄게. 야야. 그리고 요압 죽여버려. 이게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내면과 합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만 귀를 열잖아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SNS 이런 알고리즘이 그런 사탄적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뭘 보잖아요. 그쪽으로만 계속 보여줘요. 그거 아시죠?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혹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병리학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견해를 보고 진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귀가 열린 상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벽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게 다가오고서 살살살살 내 입맛에 맞게 말하는 자, 나를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이 벽에서 깨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이 다가와요. 원로들,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이 오더니 야, 네가 먼저 종처럼 백성들을 섬겨줘. 일단 백성의 말을 들어주면 아마 백성들이 평생 너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쪽에서 젊은이들, 르호보암과 같이 컸던 귀족의 젊은이들이 야, 뭔 소리야? 쟤들 죽여버려. 배가 불렀네. 야, 솔로몬 왕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혹독하게 해버려 라고 살살살 옆에서 꼬드겨요. 왕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죠. 예. 근데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니네가 배가 불렀구나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죠. 2개로. 예. 지금 다윗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피가 어디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치신 내용은 다음 주에 나와요. 치셨어요. 자, 치셨다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걸 다르게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불신의 벽을 허무셨다. 예. 이렇게 벽에 있어서 벽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밖에서 벽을 깨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다가오느냐? 보통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물론 내 잘못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도 있고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훈련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안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단 중에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허물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본인께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미혹하는 사탄을 내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게 되면 비로소 나를 미혹하는 사탄, 옆에서 살살살살 거리며 내 입맛에 바른 말만 하는 사탄, 그 사탄을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냐? 내 안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를 닫는 거예요.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요. 그리고 주변 공동체의 귀를 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간 이상한 관계, 정말 최고의 친구 있고 사촌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서먹하고 나중에 배반도 하는 그런 유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까지 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귀를 여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 귀에 달달한 말을 해주는 거, 오 그래 잘했어 우쭈쭈쭈 해주는 사람에게만 귀를 열면 그때 바로 비로소 그가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고 이웃과 막히고 그걸 깨쳐나오는 일은 또 힘든 여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진심이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반대 말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거절의 말도,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말, 내가 싫어하는 말, 거기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막히고 이웃과 막히고 완전 막힌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대를 하시는 분, 자 다시요. 나에게 살살거리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오늘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사탄. 그러면요, 거꾸로요. 나에게 반대말, 내가 싫어하는 말, 거치는 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요압이 천사였고요. 그리고 다윗 안에 그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막혔고 이웃과 막혔고 또 요압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틈탔습니다. 다윗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심이 막힌 사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들과 통하고 나에게 반대되는 말, 나를 반대하는 말, 싫어하는 말에도 귀를 열어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하여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쓴말 반대말에도 귀를 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